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판단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백신이 접종되는 가운데 지나간 한 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하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찬양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극히 제한적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였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값싸게 이해하여 가까운 이웃을 쉽게 정죄하고 주관적으로 값싼 용서를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인본주의를 잣대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작 주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도 넓고 무궁한 세월보다 더 길게 계속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실 정도로 깊으며 비천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올려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넣기를 원하는 그러한 높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혹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깨달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게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옛사람이 깨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허탄한 말을 삼가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도와주소서. 낡은 사람이 아닌 거듭난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매일매일 견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흐름에 우리를 방치하는 대신에 매 순간 깨어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소서. 현대는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말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건물로서의 교회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경 공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차 대면 예배를 드릴 경우에 모든 교인들의 교회에서의 즐거운 예배, 교육, 친교 및 휴식을 위해 여러 부분의 물리적 수리도 필요합니다. 교인 모두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하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넓고 길고 높고 깊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한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정금 같은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배에 수고를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항상 그들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을
새로운 달 3월입니다. 봄과 함께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 이 단어는 영어로 마치입니다. 마치는 발걸음을 맞춰 걸어간다는 뜻이 있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 손을 잡고 이 3월 한 달 성령과 함께 발걸음으로 걸어가셔서 날마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을 열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천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뭐 있나? 사람 마음 먹기 달려있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움직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의 모든 파워가 자동차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마음이 고장이 나면, 우리 마음이 상처가 나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이것이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변과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상한 마음, 도대체 이 상한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은 이 마음의 기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1절 상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처났다. 이것은 마음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broken heart. 여러분, 우리 마음도 깨져요. 마음이 깨지면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용서를 못해요. 마음이 상처가 났기에. 기뻐할 상황인데 기뻐하지 못해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의로운 분노,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분노를 내지 못하면서 그냥 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요. 마음이 상처났기에. 왜?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상처가 나고 깨어졌다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죄의식이 생기면서 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내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그래서 피해 의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처난 마음은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원망하고 피해 의식 때문에 또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동시에 이 죄 의식은 나에게 열등감을 줘요.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비교 의식 속에서 자신의 깨어진 상황, 이 비교 의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깨어진 상황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깨어진 상황, 이 부족한 상황을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학식으로, 그리고 헐락이나 정력으로 또 어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깨어졌기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그 특징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한다. 이 감사라고 이 단어는 thank you, 영어로 think about God입니다. 그런데 상처난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게 됐는가?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 상처난 마음을 쇼펜하우의 우화, 고슴도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고슴도치 한 쌍이 일어나서 추운 겨울, 어떻게 오늘 이 추운 겨울 하루를 지낼까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 부부가 생각해냅니다. 그렇지, 우리 몸을 서로 하나가 만들자. 몸을 마주치면 우리 온도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추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고슴도치 부부는 몸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부부가 서로 몸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아주 뾰족하게 돋아난 이 가시가 서로를 찔러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상처가 생기고 더 아픔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상처난 마음의 고민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고슴도치 부부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난 마음이 무엇일까? 상처난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정말 딜레마에 빠진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니 안 받아들이더니 또 고민이 생기고, 결국 시간이 가면서 상대방을 탓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나도 아프고 이웃도 아파요. 상처난 마음의 레이더, 이 레이더는 자신이 예전에 그리고 지금 무시당한 것을 찾아요. 또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찾으면서 콕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은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옛날 좋았던 추억 속에서 추억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현재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두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옛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정말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정말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현재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남자는 정말 멋있었는데, 정말 젠틀했는데, 마음이 자상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남자, 내 남편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아내도 그래요. 남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때 그 여자는 참으로 예뻤었는데, 상냥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현재 어떻게 저렇게 사나운 이리가 되었을까? 아니, 그 여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실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상처난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안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말씀합니다. 1절, 상한 마음을 고치며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한 마음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 상한 마음이 다음 단계로 가요. 바로 포로된 마음으로 성장합니다. 다시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슨 말이에요?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나에게서 주권이 빼앗겨집니다. 나라가 변경이 돼요. 포로된 사람은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살고 있는 나라가 변경이 되고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마음이 포로된 사람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포로가 되어 있다. 중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 섹스 중독, 취미 중독, 여러 가지 중독으로 살아갑니다. 요 며칠 전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간지 내셔널 인콰이어리는 타이거 우즈 섹스 중독중이라는 기사를 크게 냈습니다. 당시 타이거 우즈는 대단했습니다. 정말 골프의 황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섹스 중독이 부인과 이혼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쌓아 올랐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거 우즈가 정말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재기했습니다. 이런 우즈를 보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삶이 중독이 되면 어느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죄인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고 중독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어떤 단계가 될까? 바로 다시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상처난 마음에서 포로된 마음으로 넘어가요. 포로된 마음에서 다시 맨 마지막 갇힌 마음으로 됩니다. 포로된 마음과 갇힌 마음, 포로된 사람과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포로도 매여 있고 갇힌 것도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는 자유는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상태에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갇힌 상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맨 처음부터 술 중독, 술에 갇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에는 상처난 마음, 깨어진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나면서 여러분 뭔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술 기운이 사라지면 다시 또 술을 먹어요.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1년, 10년, 20년 결국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 상태, 결국 술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술에 갇혀서 나중에는 폐인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처난 마음, 포로된 마음, 그리고 갇힌 마음에서 자유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상처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상처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사람에게는 원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원기는 생기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으로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체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 생체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 먹기 달려있지.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몸에서 긍정적 호르몬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내 몸 전체에 생체 에너지가 영향을 주고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동일하게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들으면 내 이 긍정적 호르몬이 움직이면서 내 몸 전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원망을 들으면 이 상처난 마음이 더 상처를 받아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 생체 에너지 감소, 한의학에서는 기가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 생명을 결정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은 본문이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4장 17절 그리고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같이 누가복음 4장을 펴서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로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너희 귀에 지금 역사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억눌려 있는 이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을 주님께서 자유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도 부에서 성령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comfort,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곁에서, 바로 파라라는 뜻으로 누구 곁에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름을 입은 사람, 위로한다는 뜻,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상처난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내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상처난 마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자유는 죄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살고 있는 나를 다시 이 깨어진 상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상처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사단에 갇혀 있는 이 내 상황, 모든 상황을 자유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시교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이 모든 죄의 상태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난 마음 주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3월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날마다 손잡고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하나님, 미국과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난 마음 회복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